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극 보시면서 무슨 생각 또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저마다 인생에 줄이 있어서 그 줄을 붙들고 당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살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불안함 또 두려운 마음,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열심히 자신의 줄을 당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들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줄 열심히 당기고 있는데 나도 당기며 살아야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겠고, 뭐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낙오되어지지 않고 도태되어지지 않으려면 저렇게 열심히 뭐라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압박감, 마음, 조바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사실 저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우리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학벌의 줄을 당기고, 뭐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취업의 줄을 당기고, 물질의 줄을 당기고, 한번 사는 세상인데 정말 뭐 즐겁게 살아가야 되니까 욕망의 줄도 좀 당겨보고, 권력의 줄도, 명예의 줄도, 또 선행의 줄, 누군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 참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자신의 삶이 좀 만족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좀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비록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인생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등장인물, 태연하게 줄 없이 나타나서 발랄하게 말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죠. 그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열심히 줄 당기며 살아가는데 자기는 당길 줄이 없어요. 줄 없이도 그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줄은 없어도, 인생에 뭔가 당길 줄을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당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줄 당기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 만족과 자유를 얻고 싶어 하죠.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정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봉사하면서 자기의 삶의 만족도 생각하고 삶의 의의를, 자신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얻고 싶어서, 만족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줄을 열심히 당기는 건데, 저마다 더 열심히 줄을 당기는 건데, 줄을 당긴다고 해서 다 당겨오지도 않고, 줄을 당긴다고 해서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자유와 만족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채우지 않는 자유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더 빈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쯤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공리나 인생의 진실 같은 것을 깨달으면 삶을 살다가 이것이 세상 이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진리구나, 뭐 그런 거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뭔가를 깨달을 때 그런 자유하는 마음, 약간의 그런 마음을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진실도 진리도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진리, 진리의 단편을 넘어서는 진리, 진리 자체인 분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창조자, 진리를 만들어내는 분,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신 그 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각자 그렇게 저마다의 줄을 당기며 살아가면서 약간의 자유함을 맛볼 뿐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줄을 당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줄을 당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줄을 당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등장인물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려놓을 때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겨주시도록 줄을 건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줄도 없애주시고, 줄 없어도 평안하고, 줄 없어도 자유하며, 줄 없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학벌이 좀 낮아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일자리가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어도, 내가 대기업 명함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족한 마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재물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권력이 좀 없고 명예가 없고 사회적 신분이 좀 낮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명문대 나왔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저런 사람을 알아. 이번에 국회의원 15번 출마한 사람 내가 알아, 친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내가 대기업 다녀도 부족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 승리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아쉬운 마음 들 수도 있죠. 열등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유함을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은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위대한 권세가 우리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자유를 누린 것과 더불어 우리 인간 존재의 내적 깊은 갈망 중에 또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자유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사실 또 내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 다 채워지질 않죠. 아무리 완벽한 연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랑에서는 우리의 마음들 다 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스바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3장밖에 안 된 짧은 책인데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에게 마음에 너무 힘이 되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저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사랑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저의 마음을 다시 힘있게 일으켜주곤 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저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좀 잠잠히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빨리 보게 되어지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잠잠히 바라보면 사람이 좋아 보여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얼마나 기쁘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가.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누구 딱 보게 되면 막 노래가 흥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흥겨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가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참 잘 말해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을 자기 욕망대로 막 즐기며 살고 싶어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연극 중에 욜로 인생을 얘기했던 어떤 한 자매가 있었죠. 그 사람같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면 그 사람은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더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챙깁니다. 젊을 때 미리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먼 나라 간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데서 그냥 진탕 즐기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막 놀고 싶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재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돈 날려도 뭐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큰 흉년이 들어서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돼지 치면서 그것도 간신히 구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흉년이다 보니까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배가 고파도 마음껏 뭔가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연명하느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콩나무의 일종인데 그건 먹으면서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인생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절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데 품꾼들도 양식에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아버지이신데 아버지한테 갈까? 그래 아버지한테 가자. 근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는 게 맞지.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를 보러 가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아니야 그래도 다시 가야지. 일어났다가 또 앉고 망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날 받아달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돌아오게 될 이 아들의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아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면서 만약 제 아들이 이렇게 막 돈 따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돌아오게 되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받아주긴 하겠죠.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막 폭풍 잔소리하고 몇 대 좀 주워박아야 제 속도 좀 편하지. 근데 성경에 나온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아직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길을 봤는데 아들이 오고 있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반가우면 달려나갔겠습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들인 줄도 알아내요. 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옷 잘 차려입고 내가 이제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볼 거야. 욜로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갔겠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남루한 옷 입고
고개 축 처받고 아버지가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고민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터벅터벅 오는데 남들 같으면 저 아들이 그 아들일까 못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 내 아들이니까 알아보는 거죠. 보자마자 측은지심이 발동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막고 얼마나 웃으면서 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막 살다가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 소중한 거 알게 된 거예요. 막 살다가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행동이 놀라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들도 다 함께 기뻐하면서 탕자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적극적 함께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집 나간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방황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세요. 그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안겨줬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랬고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따져 묻질 않아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돌아왔니?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니? 돈은 뭐에다 썼니? 내가 너 그냥 거두어 주는 것만 해도 넌 평생 고마우면 살아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냥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좀 멀리하며 살았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전처럼 날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달려와 안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먼저 달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별 볼 면목이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언짢아하지 않고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은 아니실까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부족한 게 많아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또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고 또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자유함,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들, 세상의 어떤 시각, 세상의 시선, 세상적인 어떤 편견과 판단으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되길 바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 안에서 우리 마음에 깊은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